성경 봉독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우리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0절 우리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야훼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에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의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며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민수기의 이야기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말해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웠던 그 규례와 율법들, 그 십계명들 너네 다 기억하지 잊지 말아라. 다시 한번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보다 더 훌륭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로 삼아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저를 통로 삼아서 오늘 또 신명기 4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 그러니까 유하나 전도사가 스피커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스피커지만 너네 다시 한번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의 살아갈 힘을, 그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 은총,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리키는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1장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40년 동안 그 땅을 돌고 돌았습니다. 그 땅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리신 이유 뭔지 아시죠? 갈렙과 여호수아 12정탐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명 빼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 못 들어갑니다. 그 땅 들어가면 큰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린 절대 그 땅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습니다. 너네 그 땅 못 들어갈 것이다. 너네 그 땅 절대 못 들어갔고 이제 새로 태어난 그 아이들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밟을 것이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한 그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였고 은총이었습니다.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 하나님의 그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더한다고 신명기 4장 1절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그 은총과 그 축복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 교회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키고 있나요? 사실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오늘 하루도 매 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규례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규례와 율법과 그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막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규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에게 제가 말한 것처럼 명예와 명령, 그럼 명령입니다. 법률, 규범입니다. 법도는 생활상의 예법과 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실 더 예의 범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일찍 나오고 또 하다 보니까 저희 교육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택시를 매번 탈 수 없고 지하철을 탈 수 없는데, 그런데 저희 집에 이제 차가 한 대 갔다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저희 신랑한테 차를 주고 제가 이제 김포역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하철을 오랜만에 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너무 오랜 시간 타야 되니까 교회까지 오는 시간에 그 5호선이 이 방역까지 한 번에 쫙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태워야 되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약 냉방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번이랑 6번 정도에 있어서 거기에 줄을 첫 번째로 서서 이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철이 오기 딱 3분 전에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제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짐을 딱 들고요. 그래서 그냥 쓰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진짜 제 생각은 그 지하철에 그 자리에 섰던 이유는 바로 그 문 옆에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제 옆자리에 누가 앉는 게 또 오랜 시간 가니까 제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옆자리에 아무도 없고 이 옆자리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제가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제 앞에 서서 3분 남은 그 시간 동안 설마 그 자리를 앉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저보다 먼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그 짐을 들고 갑자기 제 앞을 딱 지나가더니 그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 순간 전도사고 뭐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확 오르는데 그 옆자리는 앉고 싶지 않고 그 앞자리에 제가 앉았어요. 그리고 사실 눈으로 욕을 했어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저를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쳐다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제가 딴 자리로 옮겼어요. 그리고 성도일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저 자리 내가 포기할 수 있지. 약간 이런 마음인데 그래도 조금 오래 가는데 내 옆자리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또한 하나님이 없다면 그 아줌마한테 벌써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아주머니 제가 지금 여기를 몇 시간 20분 넘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제 앞자리에 있으시면 안 되죠. 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참 별거 아닌데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그 율례와 규례와 법규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많은 믿지 않는 타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원하셨던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너네가 이 땅에서 살기 엄청 어렵다는 거 안다. 그리고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말도 안 되는 사람, 상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이 있지 않니? 그 사랑으로 그 상식이 없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모르는 이 백성 가운데서 너희는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나의 그 사랑을 좀 전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하나는 지킬 수 없지만 유하나를 통로 삼아 스피커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례와 법도와 규칙을 지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바로 생존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생존하게 됩니다. 그 생존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다 생존케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생존하게 하신답니다. 우리의 영육간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삶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까먹습니다. 메추리가 만나로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다 까먹고 시딤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민수기 25장을 제가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4장에 너네가 바알브로한테 어떻게 됐는지 봐라. 니네가 시딤에 도착했을 때 잠깐 가나안 땅 머물기 전에 그 도착했을 때 니네가 어떻게 했냐. 바알브로의 집에 그 예속받았지 않냐. 그들의 그 지배 가운데서 그 우상 가운데서 너네 무엇을 했니? 그들의 신과 음란한 행동을 하고 나쁜 행동을 했지 않니? 그랬을 때
첫 번째 계명, 그 10계명,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부터 너네는 지키지 않았다. 그 똑같은 행동을 가나안 땅에 가면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을 때 너네 어떻게 됐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연병이 돌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므리 12족파 중에서 그 시므리 족속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음란함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서 죽였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느하스가 비록 창으로 찔러 죽였지만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창이 찔렸을 때 우리의 모든 그 연병과 죄가 회복됐다고 제가 민수기 25장에서 설교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니네 기억해라. 너네가 십딘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았냐. 분노 바알을 섬겨서 너네가 음란한 짓 하지 않았냐. 그 짓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된다라고 그 반복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다 드린다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 수 있으면 그분은 정말 천국에 가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 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성화되어지는. 우리가 성화가 예수님 믿는다고 짠! 성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달라지고 내일 달라지고 내일 모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성화가 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달라지고 내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매일의 삶 속이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젖 먹이시고 밥 먹이시고 딱딱한 음식 먹이시고 야채 먹이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또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그런 유혹이 많으니 법도에 따라서 내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10계명에 따라서 너네 나한테 떨어지지 마라. 나한테 꼭 붙어 있어라. 라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생존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라고 모세가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움을 얻습니다. 영화로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그런 것들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낮아지지도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낮아지도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대로 영광스럽게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지켰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 들어가서 거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자유가 하나님은 나를 왜 율법 안에서 나를 이렇게 억누르지? 그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라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고 성령의
성령의 9가지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유아유치부 전도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말하려니까 안 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게 진정한 영광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될 때 모든 민족 가운데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아낼 때 정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라고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힘들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이뤄낼 때 밖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저 사람 좀 뭔가 다른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을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희의 지식이라.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이 큰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입니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진정한 지혜이며 지식이라는 것을, 또 그것을 알고 지켰을 때 우리 안에 영광스러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4장 10절 한번 같이 띄워주면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며 그들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 우리를 지금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들려줘라. 끊임없이 말해라. 너희끼리 나눠라. 이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는 법,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배워라. 그리고 배운 다음에 누구에게?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준 목적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특세 때 이제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면요, 어떤 성도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근데 저는 그때 어느 순간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지만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니라고 저희 아들, 딸들에게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는 새벽 예배를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막 결심을 엄청 했죠. 근데 사실 못 지켰어요. 그런데도 말을 하는 거는 그만큼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처럼 우리 아이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저도 한 엄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배웠다면,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것을 누구한테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너네가 얼마나 괴롭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잠언 4장 23절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생명의 근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오늘도 힘써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지켜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면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말씀들이, 그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말씀이 행해지고 이 말씀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러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칭송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하나님 아시지요. 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